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성도들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고난과 깊이를 깨닫게 하옵시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피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정작 저희들은 세상 속에 생활하면서 제약된 일들을 행하며 입술로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온 것들을 떨리는 심령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친히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후방 각지에서 조국을 지키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이 근무하는 동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힘과 용기,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과 안전 지켜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모두가 평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중동 국가 간 장기간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워 국민들은 불안해하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조기 종식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세대 간의 갈등과 이념,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국민들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이곳 한평교회와 군복음화에 앞장서는 모든 교회, 이들에 속한 각 부서, 기관,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께 헌신하고 찬양하며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어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들어지게 하시고 온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헌신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사명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옵고 오늘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브라미스 찬양대 겟세마네의 기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겟세마네 기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 또 칸타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프라미스 찬양대 여러분 더 힘찬 박수를 한번 해주시고 네,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헌신적인 연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깊이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 자리가 좀 있는데 뒤에서 자리 못 앉으신 분들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어떤 무엇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엔진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동차나 어떤 기계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엔진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 엔진이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연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필요하겠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작동시킵니다. 또 비교의식이 자신의 마음을 작동시켜요. 그래서 때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 돼야겠다, 성공해야겠다, 또 예뻐져야겠다, 할렐루야, 더 똑똑해져야겠다, 예뻐진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갑자기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예뻐져야 되고 우리 형제들은 잘 돼야 되고 진로도 잘 돼야 되고 할렐루야, 취직도 잘 돼야 되고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성공도 해야 되고 형제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싶어요?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몇 명이 아멘. 여러분 아멘 되는 사람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세요 우리 형제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 질투, 비교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다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비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지고 너무 내가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강연 많이 하는 분 중에 김미경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50대 가까이 비로소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0 후반 전까지는 여러분 아직 성공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내 인생 50부터 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딥마인드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내 마음의 깊은 그 우물, 엔진, 그걸 뭐냐 영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피릿. 우리 대한민국의 스타 강사도 영혼을 알아본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 인생의 엔진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봤더니 수많은 사람 만나보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냐? 한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거는 영혼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내 의지로 살고 내 경험과 내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 안에 계속 영접하는 것입니다. 들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90% 이상 정도 내가 항상 동행하는 거 아니겠죠. 조금씩 한 걸음씩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 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한번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가족들 손을 붙잡고
엄마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서로 기도해 달라 그래. 자녀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 이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는 한번 뜨겁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엔진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엔진은 패션입니다. 패션. 한번 따라 봅시다. 패션. 예수님 굉장히 옷을 잘 입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패션, 그 패션이 아니라 PASSION. 패션.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과 순환, 아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가 있냐면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열정이 생겨요? 고난이 닥쳤을 때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힘들 때를 기억하게 되고, 힘든 것은 가치가 있고 고귀하고, 또 힘든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다 편한 쪽으로 가면 그건 망하는 길. 주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길, 편한 길, 복받는 길, 만사 형통되는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열정, 그것이 수많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또 우리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는 십자가였구나. 할렐루야. 내 영혼을 구원하신 십자가였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은요,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은 그것을 따르고 또 그것을 깨닫는 신앙의 반복적인 패턴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엔진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지금 어떤 사람은 1%가 채 남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곧 배터리가 다 끊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0%, 90%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군종 형제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날 오는 형제들 중에 90%는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밖에서 신앙생활 안 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종려주일이 뭔지도 처음 들어본 형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신 이 사순절에 전 세계인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행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쟁의 위협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가신 그 길은 정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전 때가 되면은 꼭 몇 번이라도 가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 뭐 지금은 많이 상업화도 돼 있고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독교인 여러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서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가지 않으면 정말 그 주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어디에 가셨다고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금의 수도는 텔아비브지만 고대부터 다윗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어디가 수도라고요? 이 상식은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특별히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 전쟁의 영웅들이,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로마로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은 밑에는 빨간 카페트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와, 막 환영하고 막 축복하고 승리한 기쁨을 서로 막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이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뭘 타셨어요? 나귀. 앞에 여러분 우리 빙고에 나오는 나귀를 타. 이 나귀라는 거는 말보다 굉장히 작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그리고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엉뚱하고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은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언자들은 예언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귀를 탄 것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분은 말을 타실 수도 있으셨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엔진은 패션, 고난, 그 고난을 통한 열정, 그 열정을 통한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을 통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 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예루살렘에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여러분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에 꼭 한번 가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연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은혜스러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을 때 그 지하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셨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양을 영어로 막 조용하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지 모릅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그곳에 가서도 그냥 관광지 여행지일 뿐이지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앞에 집사님이 꼭 잘해 주셨는데 제일 종려나무 비슷한 게 이렇게 갈라져 있고, 여러분 실제로 종려나무를 보시면 잎사귀도 두껍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너를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그렇게 막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호산나라고 주님을 찬양했는데 이 호산나의 뜻은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찬송과 승리를 상징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런 뜻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이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목소리와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영적인 구원자로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바꿔주실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를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로 보았다는 겁니다. 다윗 왕처럼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드디어 이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해 주시는 위대한 선지자가 오셨다라고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는 때로는 그 신앙이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을 죽이고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의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장 비슷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뛰어넘는, 그 사람보다 위대한 자기 자신을 버리며 죽이면서까지도 살리고 싶었던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것을 믿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나를 위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그 무한한 헌신적인 사랑, 이 우정의 사랑, 필립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나 조건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에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그와 상급이 그와 함께 있고 그의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여러분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나귀를 가지고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다툼이나 미움이나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로 삼고 때로 우리의 영적인 쓴뿌리가 되어서 늘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관계나 사건이나 과거의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상처보다 더 큰 것을 통하여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이 땅의 구원은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가정 구성원들끼리 회의하고 얘기한다고 해결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회의를 하면 회의에 더 빠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상처를 한번 준 것은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자국으로 다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보다 나는 더 큰 상처를 내 손에 못자국에 있단다. 그 못자국으로 내가 너를 살렸고 그 허리에 찔리는 창으로 그 모든 것을 쏟아내며 나는 참았다. 나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나는 그 가시 면류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고통과 눈물과 순환 속에서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는 이 성찬 예식을 바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의 일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디톡스 해야 될 것,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것, 핸드폰이든 뭐든 여러분의 삶을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면 시간을 멈추고 주님만 집중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 주의 떡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지은 죄를 슬피 통회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우리의 지은 모든 과거의 죄와 상처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 잔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 위에 주께서 일찍이 보내셨던 성령을 다시 보내주옵소서.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곧 분병례를 할 터인데 우리 성찬위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드시면 되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줄부터 이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떡에 포도주를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이렇게 나와주시고, 예, 저희가 한 공동체라는 의미로 포도주를 병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푹 찍으셔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다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의 한 식탁에 초대된 우리들이 함께 더욱더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당신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식탁 위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1분 정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맞잡은 두 손 위에 우리 이 군단을 위해 우리 한빛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식탁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며 주님의 살과 피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성찬에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언제나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3장 1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푸른 바다 나서니모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호산나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높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물 위에 영광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10의 1절 드린 손길 위에 후손에 잘되는 복을 허락하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제목과 기도로 드린 손길과 마음과 눈물로 드린 손길까지도 기억하여 주시사 주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즐겨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의 질병과 억눌림과 우울과 좌절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오실 날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주의 십자가 일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우리 특별히 이 군단의 모든 부대원들을 위해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주님을